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황폐해서 무너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주변과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이른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우리의 모든 문제 원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데서 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임마누엘 누리는 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하고 그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단데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실제가 되어 영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에게 이 체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내주.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를 전에는 어떻게 체험했느냐면 이런 육신적인 체험이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왜냐하면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다가 방언을 한다든지 또 뜨겁든지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을 체험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모르니까 그 영적인 무지가 얼마만큼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말씀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어떤 체험이 내게 와집니까? 내 문제 앞에, 그죠? 내 문제. 이 내 문제 앞에 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 이때까지 내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였었구나.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제로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죠? 육신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그 그리스도가 왜 내 문제에 답이 되는지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비밀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죠?
이거 같이 애매모호한 말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기준이 난지를 몰라요. 그죠? 내 기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좋으면 인도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으로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이게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줘야 돼요. 어떤 그 신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기분 감정 어떤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근데 이게 믿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믿어지면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이 믿어지느냐. 내가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죠? 그리고 내가 이미 정복할 위치에 있는 사람 맞구나. 이게 정말 믿어진다고요. 내가 성공을 향해서 뭘 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공한 신분이구나.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내 정체성이 뭔지가 발견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용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내 문제가 앞에 답이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복 받은 사람 됐어요. 복이 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복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때까지 응답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이렇게 하고 막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뭔가를 쫓아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이미 정복하는 위치에 와 있는 사람이 이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제 삶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알아가게 하신 날이 있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도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딱 기도 제목은 하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게 믿어지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지. 그래 어떻게 내가 이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앞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이 무너진 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데요. 이걸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들을 정말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축복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게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혼돈케 하던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이게 답일까? 이게 뭐 아는 것 같이 잘 안 되고 그게요 내가 안 된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져요. 내 생각 속에. 그래야지 혼돈한 게 정리가 된다니까요. 이게 답일까 저게 답일까 뭐 이렇게 이게 뭐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정말 체험을 말씀으로 체험돼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그런 응답을 받고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지고 한 주간에도 살면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응답이 말씀 성취로 우리에게 와지는 이 축복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정말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말씀대로 될 거 맞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인데요.
왜 불신자가 망합니까? 왜 불신자들이 고생하고 있느냐?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그랬는데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뭐요? 거짓말하는 자래.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사실은 뭔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죠? 이게 막 성공을 주는 것 같이, 이 성공이 이 속 안에 있는 것 같이, 행복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이, 행복한 것 같이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성공한 것 같이럼 살고 있어요. 행복한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다 사실은 여기 속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럼 신자는 또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자꾸 고생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신자도 속고 있는 거죠. 복음을 못 누리니까요. 그죠? 마귀는 불신자는 완전히 여기다 다 사로잡힌 것이고, 신자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복음을 못 누리는 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구원인데, 이 과거에 묶이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요. 이 과거 우리 상처, 연약함, 상처 이런 거 갖고 사단이 이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살도록 속여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전 것을 가지고 자꾸 속인다니까요. 이 이전 거를 내가 발판으로 삼느냐, 내가 그대로 상처로 갖고 있느냐. 이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이거를 이 과거에 내가 지금도 올무가 되어 있느냐. 사단은 우리를 이거 다 올무를 놓거든요. 내가 이거 그리스도를 붙잡는 축복의 발판으로 삼느냐. 그죠? 과거는, 옛사람은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던 삶이에요. 그죠? 그리고 옛사람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현재는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죠?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다입니다. 문제 가만히 놔두고, 그죠? 지금 와 있는 문제 가만히 놔두고, 분명히 그 문제 가지고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왜 문제 주시느냐? 증인되라고. 그죠? 지금 내게 그 문제, 그게 지금 내 문제 같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사단이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 같은 문제에 빠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누리지 않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그 문제 놓고 복음 누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것이요. 끝이 다릅니다. 분명히 끝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단은 나중 형편이 점점 악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마귀자는 나중 형편이 점점 악하게 돼 있고요. 복음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가 문제죠. 현재 내가 이제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죠? 내가 현재 이 과거에 여기에 올무가 돼가지고, 이거 해결하려고 늘 여기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그죠? 이게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우리 정체성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여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 있는 게 이게 축복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발견됩니까? 말씀 들으면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듣고 집에서 이렇게 미션홈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맞다. 이게 정말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는 게 축복이구나.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얼마만큼 이게 편안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이런 그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새벽 예배하고 미션홈을 들으면서 이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축복인데. 그죠? 너무 우리가 바쁘다고 말씀을 이렇게 뭐라 할까, 흘러떠내가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게 마음에 담고,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 들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봐도 인터넷 앞에서 매일 미션홈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보통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못하는 제정신 갖고는 잘 못해요. 정말 말씀이 아니면 못 살겠다고 시달리는 사람만 그 안에 붙잡힌 바 돼서 정말 듣고 앉아있지.
그렇지, 조금이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들고, 안 들을 때 안 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이 답이다. 그게 우리에게 어쨌거나 나는 이게 말씀 없으면 못 살겠다. 이게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은 말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튼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순히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합작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셨. 나하고 뭐 합작해가지고 네가 잘하면 내가 이렇게 주고 네가 믿으면 내가 줄게. 그런 것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은 100%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1%도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게 뭐를 두면 안 돼요. 내가 뭘 잘하니까 우리 문제만 하면 또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나 뭐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래서요. 그럼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냐. 그게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말씀으로 창세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게 이게 기적 중에 더 기적이라고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으셨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이 세 가지를 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가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그죠? 여기서 완전 해방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며 그랬거든요.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요, 언제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니까요. 이 일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죠? 완전한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그죠?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준비하신 것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해 놓으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지금도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냥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겁니다.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삶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됩니까? 그죠? 그럼 지금 문제는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죠, 사실은. 이게요, 우리가 믿는다는 걸 잘 모른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니까 사실은 적용을 잘 안 한다고요. 믿는단 말은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요. 그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느냐? 왜 예수 믿으면 실패하지 않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라 하느냐? 심판주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하늘로서 내려온 자입니다.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난 자들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요, 또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죄를 사하해 줄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죠? 생명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인데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만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누리면 된다고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누리기만 하면 정말로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뭐 하면 되느냐? 그 예수님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본 자들은 또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가 번호를 잘못 쓴가 봐요. 그죠?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본 그 자들이 어떻게 증거했느냐 하면요. 원수들이죠. 원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예수에게서요. 이렇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대대로 지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때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자기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 하도 유대인들이 뭐 난리를 치니까. 그죠? 군중을 따라간 거죠. 이제 할 수 없이. 그래서 빌라도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유다도 뭐라 그랬습니까? 무죄한 자, 예수님의 죄 없는 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도요, 뭐라고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원수들도 이렇게 나중에는 다 인정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또 어떻게 봤습니까?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실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도 없고 괴사도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죄도 없고 괴사도 없고 간사한 꾀도 없으신 이런 마귀가 하는 짓이야 이런 건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누구라고요? 창조주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죄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요. 당신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문제 앞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실제가 되면
그 문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사실은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얘기가 그거잖아요. 개인이 아무리 황폐해도 개인이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문제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가정에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주인 된 게 문제지 예수님이 주인 안 된 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구원받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 자녀거든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실패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남편을 5씩 바꿨다니까요. 근데 그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하고 지금 예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데 어떤 게 옳으냐?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삶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빛을 누리는 게 생명을 누리는 게 예배인데 예배를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습관 따라가니까 그저 예배 실패하면 삶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예배 실패한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 질병 걸린 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문제라고요. 그죠? 질병 걸린 자 앞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셨거든요. 경제 문제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 앞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말씀하셨는데요.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5,000명이나 지금 앉아있는데 빌립이 얼른 계산했잖아요. 그죠? 빌립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빌립이 순간 계산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제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내가 은혜 받을 기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으로 나를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합니까? 계산하잖아요. 이게 저절로 되잖아요. 막. 그러니까 앞에 놓고도 빌립이 한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모든 문제 해결받아요. 지식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요.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 어디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당신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이제 자녀 문제잖아요. 자녀가 날 때부터 소경이네요. 이게 운명 문제잖아요. 그잖아요. 예수 믿으면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지도자를 찾아가는데요. 지도자를 다 사꾼이라.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참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우리 안에 참된 목자가 있는데도 우리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정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여러 자녀 문제, 또 우리에게 있는 완전 이렇게 만남 속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를 누리면 되는데 답이 있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체질로 가거든요. 죽음 문제 앞에서도요. 그죠? 이 나흘이나 돼서 말이지 냄새가 나는데요. 이게 뭐냐? 지금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교리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아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지금 내 문제 앞에는 답이 안 돼요.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갈 것도 믿고, 그죠? 내 과거의 죄 문제 해결해진 것도 믿고 다 믿어. 과거의 모든 죄에서 용서 원죄 해결받은 것도 믿고 내가 죽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도 믿는데 뭐만 안 되느냐?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만 지금만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다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셨고요. 그죠? 죄 많은 여인도 죄가 사해주고요. 어린아이들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요, 그죠? 열대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낫고요, 문둥병자도 낫고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시대의 불치병이라고 하는 모든 병도 다 고치.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내 문제 앞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어지면 우리가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누리면 되죠. 예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계시는 것이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 근데 그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 배후에 흑암이 있다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같은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신방 와가지고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지, 그렇게 남편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그 남편 배후에 술 먹게 하는 귀신의 세력을 계속 꺾고 있어야지, 그렇게 그냥 태평하고 있으면 되냐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전사님한테 그랬대요. 전사님, 그래서 술 끊으면 다른 문제로 또 올 텐데요.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빠지기 쉽다니까요. 그 문제 하나 놓고 계속 뭐 문제 배후의 역사는 흑암고, 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제가 다락방을 이제 갔는데 그 아들이 좀 속을 새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걔가요 요즘 이렇고요, 이렇고 이런데요. 전사님 좀 얘기 좀 해서. 자기는 말 못한대.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면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자기한테 이기려고 덤벼가지고 말을 못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여기 와서 다락방 하면 우리 아들이 행실이 좋아지고 좀 뭐가 고쳐지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걔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지. 무슨 행실 고쳐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무튼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나는 말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야. 어디 나라방 하는데 어떤 집사님도 또 그런 얘기하죠. 우리 애는 너무나 산만해가지고요. 집중력도 있게 해주시고, 좀 말이지, 기억력도 좋게 해주시고, 막 이게 있게 해서 좀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내가 옛날부터 걔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산만한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정말 문제 놓고 기도하면 이미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복음을. 내가 하나님, 나도 그 아이를 놓고 우리 남편을 놓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얼마나 잔꾀가 많습니까? 그죠? 진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도록 맞는 것 같은데 그거 놓고 기도하게 만들. 그럼 이미 나도 사단에게 진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지. 나도 저 사람을 놓고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 그럼 저 상대방도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앞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이미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받을 저주, 재앙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믿으면 돼요. 그죠?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그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자 안에,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동행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합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내 안에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바라본다. 내가 누린다고요. 그죠? 내 안에 주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실수한 자리에도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셔요. 내가 죄진 그 자리에도 나하고 함께 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놓고 깨닫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죠? 그 말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뭐합니까? 이제 우리의 미래는 이미 승리한 신분입니다. 왜 하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죠? 예수님이 모든 고난 당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졌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 되고 계신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 같이 그저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이제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